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실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잘못 알아듣고 제가 숲으로 보는 성경, 나무로 보는 성경을 오해하려고 했는데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늘푸른 대학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셔서 수요일 날 강의 들으시면 성경이 읽어지네랑 제가 하는 거랑 누가 더 재밌는지 한번 우리 멋지게 경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누구를 믿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우리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우셨어요? 제가 그 첫 번째 그 시리즈 할 때 둘째 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넘어가고 간단하게 설명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저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대목이 중요해요. 그 송아지를 찬송하면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아피스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냐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방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한 말인데 방자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례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례냐? 하나님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지 않는 그것을 방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방자함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나무를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미신이요 헛된 신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교회를 그냥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오후에는 마음 풀어놓고 졸리면 주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매일 주무시면 병이지만 가끔 주무시는 건 약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웃돌이 벗으면 안 되니 여러분들은 벗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으시면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멋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존재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배든 기도든 내 인생 전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한번 그 설교를 사도행전 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또 한월산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중고등학교로 한월산에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바위돌을 쳐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죠. 밤새도록.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데 제가 자라면 자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은사 전체가 아니면 그런 우리의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더 귀신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귀신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힘이 셉니다. 그 군대 귀신은 막 쇠사슬을 묶었는데 끊어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능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귀신이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비로움에 우리가 물들기 시작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귀신들이 일으키는, 그 우상들이 일으키는 뭘 봤어요? 역사와 기적을 본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더니 금방 한 바가지 물 떠와가지고 그 박사와 술사들이, 마법사들이 물을 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똑같이 바꾸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던졌더니 똑같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물론 모세의 뱀이 그 뱀을 삼켜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 여러분, 사탄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믿는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히긴 하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그 존 메가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교인이 한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자기네 교회에서 대예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주교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 자기 올 때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교인들이 그 소리 듣고 아멘해.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분 설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느냐,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거에 대한 무서운 질문이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부처님을 믿어도 되는 분인데 교회에 나와 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절에 다니시면 됩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스님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꼬박꼬박 일주일 동안 나와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열심히 있는 분 수요일도 나와야 돼, 금요일도 나와야 돼. 여러분, 금요일날 좀 많이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뭐 부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그저 그냥 나는 열심히 믿는 걸로만 만족한다면 굳이 힘들게 매주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절에 가서 믿어도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유도 무엇이에요? 그 믿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적 행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일부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내가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허상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가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혹시 여기 강의 안 띄우나요? 신적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이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믿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참 믿음의 모습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자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훨씬 더 열심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옛날 초등학교 때 저 옆집에 스님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스님은 항상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불경을 외우십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해요? 저희 어머니가 못 따라가요. 그분은 360원 쉬는 법이 없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독경하는 것을. 여러분, 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그 경을 외우는 소리가요, 얼마나 청아한지 모릅니다. 정말 시끄러운데 그 소리가 잘 들려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거기에 정신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헛된 신을 믿어도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유타주에 그 몰몬교들이 믿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인구의 65%, 옛날에는 80%가 몰몬교도였는데 지금 65%가 몰몬교도예요. 제가 거기를 10년 전에 놀러 갔었는데 정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도시가. 그거는요, 그 도시는 완전 산과 바위로 된 도시였는데 그 몰몬교도들이 그 땅을 맨몸으로 가가지고 삽을 파가지고 다 개척한 도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물가가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도시 조용하고요. 사람들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요. 정말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몰몬교도라는 거예요. 그럼 몰몬교도들이 왜 이렇게 매너 있고 친절할까요? 자기들의 경전인 몰몬경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얼마든지 착하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거룩한 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거룩함을 따라가서 내가 그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죄 많은 인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악한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방법이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야 됩니까? 어느 게 더 거룩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더 거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거룩하죠? 이제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럼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한 예정론을 처음부터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전능하신 부분을 이야기해서 말한 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이용해서, 물론 구원의 사용에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 속에 들어있으니까 내 삶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제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 오고 끝나고 나면 또 시간 되면 제가 다른 교단이랑 우리 교단이랑 아니면 뭐 다른 종교랑 우리 종교랑 비교 좀 더 이렇게 쭉 얘기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왜 나오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예전에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육신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영혼은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겉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가연설론자들의 이단들이 믿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살인 강도가 구원받는 거랑 저같이 그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같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는 거랑 누가 더 구원받은 다음에 감사하겠어요? 살인 강도가 훨씬 더 감사하죠. 그러면 그 감사함과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오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 하나밖에 못 나가겠네요. 누구를 믿느냐로 끝내죠. 다음 주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믿느냐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결론대로 얘기한다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철저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깨닫지 못하시는가요? 나만 깨닫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셔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틈만 나면 내 위주구나. 틈만 나면 게으름 피우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욕심 부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여담입니다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념품으로 우산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품으로 우산을 주면 보통 200명이 오면 저희가 250개 정도를 보통 만듭니다.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물건이 남은 것을 기억한 적이 없어요. 맨날 모자라. 왜 그럴까요? 누가 2개 가져갔겠죠? 물론 핑계는 있겠죠. 뭐 내 친구가 안 와서 내가 대신 가져간다. 뭐 친구 거까지 안 온 사람 것까지 챙겨.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없는 건지.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마다 그래요. 한 번도 물건이 남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자랐죠. 그럼 그것이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산 몇 개 계시죠? 많습니다.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하고 놔두고 가도 잊어버릴 만큼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가지면 서운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꼭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중에 90%는 그런 거예요. 안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일 지나면 잊어버릴 물건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쇼핑하러 가가지고 가방이 좋은 게 있어요.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으면 딱 보고 여자들은 이렇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고 싶은 욕망을 잠깐 누르고 집에 가면, 환자 말고요, 쇼핑 중독증에 걸린 환자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 그거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젊은 여자애들은 1년씩 월급을 모아서 그 루이비 똥을 사거든요. 왜 똥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러운 걸. 근데 하여튼 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쟁취하고 싶은 것들 중에 몇 개나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옷이 없잖아요. 옷이. 우리 딸이 들으면 기절합니다. 옷장에 아빠 옷밖에 없는데 옷이 없대. 맨날 나한테 그러거든요. 저 옷장에 옷이 제 옷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옷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맨날 모아놓고, 그리고 저는 옷을 깨끗하게 입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옷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냥 그대로 10년 전 것도 그대로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갔더니 입을 옷이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진짜 입을 옷이 없나요? 제가 벗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이거 입고 나가면 전부 다 할아버지 옷 같은 거. 죄송합니다. 입고 나가면 다 남들이 보기에 촌스러운 10년 전 옷, 15년 전 옷이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우리 교회 부모할 때 무슨 색깔 옷 입고 양복 입고 왔는지 아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수백 명이 봤는데. 그런 거예요. 나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만, 안 따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없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먹을 게 천지예요. 에덴 동산 안에. 근데 그까짓 거 과일 하나 안 따먹는다고 죽나요? 근데 그거를 꼭 따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새 스마트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야단 맞는데 밥 먹는데 자꾸 그거 켜고 있다고. 여러분 스마트폰 요새 다 그거 보잖아요. 어른이고 애고 전철 타면은 대화가 없어. 우리 애들은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지들끼리 딴짓 때 한 놈은 컴퓨터로 게임하고 한 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한 놈은 뭐 다른 걸로 게임하고, 그러고 집에 갈 때 서로 인사해. 야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그러고 인사하고 집에 가. 다음에 또 만나자. 대화가 없어요. 근데 재밌대요. 근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없을 때 우리가 죽었나요? 공중전화 하나 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다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전화 걸고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없으면 죽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마치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주워 담음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 있으면 살 수 있어. 마음속에 있나 없나. 또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또 서로 시험 드니까. 근데 실제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것 정도는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없어질 것을 믿으면 반드시 언젠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보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날이 있고요. 어떤 돈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 날이 있고요. 다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 죽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단 한 번도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실망할 수는 있죠,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거나 하나님이 바뀌어서 우리가 실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1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여러분, 왜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죠? 종교라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신앙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살아갈 것이냐를 내 마음속에 항상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예요. 이 화평이 언제까지요? 영원한 겁니다.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설득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과학은 증명되는 겁니다. 과학은,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증명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가, 내성마비 천재가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이론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뭐 100년 앞당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평범합니다. 왜? 그분의 논리는 맨날 발전돼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젊었을 때 그 이론과 지금의 이론이 다르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끝없이 발전시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과학을 할 것이다. 여러분, 발전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것도 변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4000년, 6000년 전에 똑같으셨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이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진짜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것과 날마다 발전하는 것과 누가 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오류에 쌓여 있는데, 과학은 여러분 정말로 함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야말로 불합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과학적인 머리라는 것이 무슨 거기에 올바른 것이 나오고 대단한 것이 나오겠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그것이 어떤 이론의 완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완성이라는 이론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예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한번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률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확률과. 믿음과 확률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예배 끝나고 반포대교를 건너가는데 3호 터널을 지나서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겁을 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요새는 옛날 성수대교 무너진다부터 좀 겁은 나지만 그래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수도 없이 강남을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이 다리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인가요? 아니 저희 확률인가요? 아니면은 신앙인가요? 그것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1000만 번을 이 다리를 건너 다녔는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1001번째 가서 무너지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확률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왜? 사랑은 변합니다. 진짜입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데려다 주지 말라 그래도 저 집 앞에까지 잘 데려다 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은 데려달라면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률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뭐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남편은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텔레비에 가끔 최수종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아내를 위해서 무슨 이벤트를 하고 이런 짓 하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다 변해가는데 혼자만 안 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360일 아내가 이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360일 우리를 이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냥 그저 이쁘십니다. 때려도 이쁜 거예요. 때려도. 아무리 이쁜 아내도요 매일 카드 갖고 나가서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긁어보세요. 이쁜가. 한 달만 지나면 이혼장 날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완전 무결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끔 찬양 부를 때 난 남사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그럴 때 아주 많이 가끔은 조금 더 사랑받게 그러잖아요. 가끔은 조금 사랑하는데 매일 아주 많이요 이렇게 사랑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변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진리요 선포예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오늘 마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니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창조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믿고 말면 마라.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이게 선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누구를 믿느냐의 세 번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면서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누군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선물을 받았어라고 자랑은 못해요. 근데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는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얻은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믿음이, 그 얻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그런 사랑 받아봤어?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같잖아요. 그런 사랑 받아봤어와 너 그런 축복 받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런 사랑 들어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도 없어. 여러분 그것이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전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어떻게 보면 쥐꼬리만도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가지고 누구랑 비교하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내가 장애인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정상적인 몸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삐뚤어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너는 왜 제만도 못하냐, 다윗왕은 저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비교해요. 하나님, 김 집사는 저런 아들도 줬는데, 박 집사는 저런 딸도 줬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김 권사는 저런 남편도 줬는데 그래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남편을 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내가 정말 그분이 누군가를 깨달았다면 그런 식으로 싸구려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전체가 영원한 겁니다. 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현대인들은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고 위로하시고 뭐 복주고 그런 얘기만 해야 좋아요. 근데 똑바로 믿어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요. 근데 그거 싹 빼버리고 사랑받고 복받고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저도 뭐 얼마든지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바른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그 길을 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인가? 그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신나고 내가 좋아서,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 번도 생각해보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미신을 지금 따라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내가 불평했던 것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본 시간 기도합니다.